또 느낀 건데 아주 다 고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는 깨닫는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성경 구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쓰고 있는데,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안나 성의분들만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그 앞에 있는 이제 나는 깨닫는다. 이제 깨닫는다. 개정에는 알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오늘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한테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아마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아마 안나 선교회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안나 선교회가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적어도 한 세 가지의 이유로 안나 선교회가 특별합니다. 오늘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안나 선교회를 많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신 소천하신 어머님의 연배분들이세요. 78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안나 선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나이 브래킷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렇게 특별한 저한테는 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이 교회 가장 어르신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시몬 선교회 분들이 아니라 안나 선교회 분들입니다. 지금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4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선교회는 한 5년이나 10년 터울로 모여 있는데 안나 선교회는 25년 터울이에요. 71세부터 95세까지. 그래서 터울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인 그룹이 또 안나 선교회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생의 마지막 부분, 믿음의 여정 끝부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안나 선교회 분들입니다. 오늘 점심 때 사실은 우리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 딸 둘째 딸은 이제 어저께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희들이 옛날 같았으면 큰애가 22이고 둘째가 16이니까 너희들 벌써 결혼 다 했다, 옛날 같으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노인 대접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는 뭐 60은 노인 취급도 안 하고 70 돼야 이제 뭐 중년 정도로 보고 한 80 가셔야 살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제 깨닫는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도서이기 때문에 오늘 안나 선교회 분들 또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만약에 전도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누가 썼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은 지금 이 전도자의 고백, 나는 이제 깨닫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서의 원래 그 이름이 코엘렛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코엘렛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전도가, 토론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 전도자가, 물론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그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그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말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을까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이 모였던 한 장소에서 모였던 것이 한국에 있었던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100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는데 200만이 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솔로몬도 적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모집해 놓은 것,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틈틈이 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 왕이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한 말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재물과 명예, 또 지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여자,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칫 잘못하면 헛되다 하는 이 반복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전도서에 흐르는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12장 13절에 가게 되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세 번으로 보게 되면 뜻이 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할 말은 다 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겁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전도서를 끝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명예, 재산, 여자, 모든 것이 다 헛되다입니다. 오직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고 한 그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마 이 진리를 저보다는 더 많이 오래 사신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 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70년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안나 선교회 회원분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한 동시에 회개도 하고 아마 새롭게 다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이제는 깨닫는다 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을 쓸 때에 무엇을 아는 것과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은 같지 않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딸들과 LA를 갔다 오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1탄은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운전을 해서 우리가 LA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빨리 먹은 음식이 이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LA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조금 있고 아리조나 조금 있고 그 정도밖에 없고 여기는 없습니다. 오레곤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걸 가서 사 먹었는데 맛있어요. 다 좋은데 말씀을 드렸는데 물 맛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햄버거는 맛있게 먹고 물은 안 마셨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그리고 차에 가서 제가 가져간 물병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LA에 가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의 모든 탭 오로를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옛날엔 마셨는데 제가. 근데 이번에는 못 마시겠어요. 물맛이 아주 안 좋아서. 그런데 2탄은 뭐냐면은 주일날 LA 영락교회를 갔다 온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LA 사는 친구들 정말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냐 그랬더니 LA 사는 친구들은 캘리포니아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이래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LA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뭐라 하냐면, 저 친구들이 만약에 포틀랜드 와서 살아보았으면 저런 말 안 할 텐데, 포틀랜드가 더 참 좋은데 뭐라도 많이 모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우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LA 내려가기 전까지 저희 막내도 LA를 많이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다시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 올시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지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마음이 변했구나. 왜? 와서 살아보니까, 3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이곳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LA에서 계속 사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들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인 것인데, 사실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이상의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다, 깨닫는다 하는 그 단어에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50년 전에, 60년 전에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교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남편분들과. 그러나 얼마 기간에 상관없이 뭐 그게 1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교제했을 때 알았던 그 남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함께 살면서 알게 된 남편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리이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살아봐야지. 살아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깨닫는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살면은 좋겠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 있죠. 젊었을 때는, 좀 더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던 것,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맞았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딸을 정말 좋은 사위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말 인류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가정도 좋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 부모님들도. 그런데 나중에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 딸이 그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 장로님 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딸이 셋이 있고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이 제일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세컨더리예요. 그분 그거 모르셨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특히 딸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보내었는데, 막상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가운데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안나선교회 분들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그걸 정말 알았더라면, 알고 있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적어도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낙을 누릴 수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겠다고, 내 명예를 한번 올려보겠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다고, 그런 것들의 행복, 그런 것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을 누릴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다 아시는데 제가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 잘 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그 이제 비자 푸드라는 그런 with 앤드류 지먼이라는 그 한국말로 하면 정말 이상한 음식인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봤는데 세상에 이상한 음식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벌레 같은 건데, 애벌레가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애벌레를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걸 빨아먹어요. 서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앤드류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 이러다가 탁 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의 문화가 왜 그런 음식을 먹게 되었을까 하는 그 나라나 민족의 배경과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꿀꿀이죽. 꿀꿀이죽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아는 얘기예요. 사실 꿀꿀이죽이 무엇인가. 사실 꿀꿀이는 돼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꿀꿀이죽을 먹을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대찌개는 델리케시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다 집어넣고 끓인 게 부대찌개였습니다. 부대에서 나온 거 다 모아놓고 끓인 찌개. 근데 요새 한국 가면 그게 특별한 음식 취급받더라고요. 부대찌개 전문적으로 하는 집. 역사를 알게 되면 왜 그런 음식이 난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것, 마실 게 있다는 것,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70평생, 80평생, 90을 살아오신 우리 청교회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더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있는 거.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이 83세이십니다. 근데 매일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세요. 근데 그게 낙이세요. 그게 있으니까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매일 나가셔서. 노동은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정과 같지 않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많이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은퇴하신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시몬 선교회나 안나 선교회 분들 가운데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83세이신데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운전하시는 게 위험한데,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는 같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시니까, 일이 있으시니까는 또 그 삶이 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쉽게 되세요? 그거 일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본다는 것,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여선지자 안나 아닙니까?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84세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따서 안나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12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일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기쁘게 사는 것. 이건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being이에요. 그리고 그 being으로부터 나오는 doing, 하는 것, 일하는 것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제가 이번에 자유스럽게 혼자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어머님이 소천하신 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그런 모습 보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7월 말에 잠깐 LA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거 알았지만 이제 그 음식을 못 드시니까 아버님이 그 엔쇼라는 그 영양 그 주스를 그거를 억지로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반 병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걸 못 넘기시니까 물을 주시는데 물을 한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먹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시는 것 쉽게 마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넘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못 넘기기 시작하시니까는 10일이 못 가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비잉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 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며 선한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자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더 살아봐야 알겠다. 아니에요.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본면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 잘 돼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여라.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저희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삶은 전염성이 있어요. 기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기뻐져요. 같이 기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는 저희들의 삶이, 특히 우리 안나 선교회 회원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11절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떠한 곳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관계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떠한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마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런 것은 우리 안나 선교회 분들 정말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정말 다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에 때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때에 따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제 깨닫는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이, 그분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나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의 고백,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